6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에서는 아달월 12째 달 13일이라는 특정한 날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오셨듯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만에 의한 조서와 모르드게에 의한 조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날입니다. 곧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한 왕의 어명이 실행되는 날이기도 하면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당방위적인 전쟁을 가능하게 한 왕의 어명이 실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유다인들에게는 역전의 은혜가 실행되는 날인 것입니다. 어제는 모르드게에 의해 새로운 조서가 작성되고 바사 왕국 전 지역으로 이 조서가 전달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9장부터는 이 조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인들과 대치를 이루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패배를 경험했던 민족으로 아마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쌓여있던 악의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리고 하만을 따르는 자들 역시 유다인들에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르드게에 의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고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 하만의 추종자들은 하만의 조서를 실행시키려 했고
결국 전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왕의 신하들은 오히려 유다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르드게의 위상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던 처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엑소더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대답은 생략하지만 과거 모세에 대한 표현과 매우 유사한 표현을 써서 이 부분을 읽는 독자들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모르드게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도성 수산에서 유다인들을 공격한 하만의 잔당들 500명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인들의 공격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5절을 보면 자기를 미워하고 하만의 조서를 따르는 자, 유다인들과 적대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이 공격의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근거 중에 하나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조서에는 분명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으므로 과거에 사울왕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다시 하지 않으려는 유다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인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싸움의 승리가 있은 후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곧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보고를 받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수가 죽었다는 이 놀라운 성과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의 제안에 요청을 더합니다.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에스더의 요청은 두 가지입니다.
수산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원수들을 하루를 더 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과 이미 죽은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높이 달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로서는 모든 가능한 위험들을 근절시키고 하만의 자식들을 매다는 것을 통해서 유다인을 해하려는 자들의 끝이 어떠한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형이라기보다 이미 죽임을 당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은 유다인들은 다음날도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도륙하되 수산성이나 각 지방 모든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 전쟁의 정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많은 리더들을 살펴보면 온갖 역경과 고난에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유다 민족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모든 민족이 금식하여 여호와를 부르짖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역시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지금의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있을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 환난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쁨과 승리의 잔치를 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나 믿음의 영웅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의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여 적을 물리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또 특정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와 가정 등 일상을 살아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보면 평범한 사건 속에서 비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민족의 구원이라는 주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전도한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 다른 한 부족 전체를 구원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요구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 안에 기적과 구원과 비범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자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매 순간을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한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낼까, 우리 인생을 살아낼까에 대한 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움들이 어디서 오는지, 걱정, 의심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 걱정, 의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느끼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국은 유다인이 느꼈던 그 기쁨과 잔치, 승리의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의 승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승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